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 권사님 창조하셨는지, 만드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 뭡니까? 예. 모르세요, 진짜로? 대답하기가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같은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그런 기록과 또 성경의 모든 그런 주제들을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다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그 광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목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4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 그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하는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랬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천국과 이 땅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역할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관계없이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라는 질문 대답과 함께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감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전이란 단어가 찬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쉽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결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영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23절에 24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실은 이 신령과 진정도 앞에 있는 영과 진리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약간 차이나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나 NIV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23절의 번역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24절도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또 NIV도 마찬가지로 His worshipper must worship 해놓고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23절에 있는 영과 진리를 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또 진리로 또 여기 영어 성경에 표현되려면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 진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혼과 비교해서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혼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혼으로 드린다는 것이 뭔지 알면은 우리가 영어로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죠. 자, 혼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혼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의 정신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의지적인 모든 기능을 혼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와 같은 것으로 하면은 어떤 찬양이라고요? 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연히 혼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은 거죠. 육으로 입술로만 찬양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입술로만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절대 안 받습니다. 그보다 낫지만은 이 혼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혼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전에 좀 이렇게 토막토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이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가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또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워십이라는 단어와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구분되는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칭송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의 찬양의 목적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칭송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수준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런 찬양을 이렇게 잘 못해요. 못하고 어떤 찬양을 많이 하냐면은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여러분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송을 아시죠?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송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실은 이제 찬양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전도의 그런 노래가 가스펠송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 많이 불렸던 것이 뭐냐면은 치유 찬양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가 오늘 불렀나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주님과 같이 불렀나요 아까? 이 찬양이 실은 치유에 해당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아까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이런 것도 다 이 치유에 관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 굉장히 감미롭죠. 감미로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혼을 자극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멜로디와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런 찬양도 엄밀히 말하면은 영어로 드리는 찬양은 아직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단계에서 드리는 찬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처음에는 육을 통해서 혼으로, 또 혼을 통해서 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적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찬양을 통해서 바로 찬양이 깊어지면서 마음을 통과해서, 우리의 혼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이 드리는 찬양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까지는 안 가고요, 혼으로 드리는 찬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정말로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수준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깊어지면은 성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령의 실제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드리는 찬양,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또 임재하시는 성령의 실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힘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쓰게 되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찬양 사역 초기에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이런 좀 애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사역자가 돼서 찬양팀을 이끄는데 처음에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했지만은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어떤 기회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찬양을 하니까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잘 유심히 살펴보고 남들이 어떻게 콘티를 짜는가를 잘 보면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진행합니다. 뭐 찬양 경배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고 등등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짰냐? 찬양이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가 쫙 있으면은 악보 밑에다가 이 찬양을 어떻게 처음부터 뒤에까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반복하고 멘트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느 단계에서 소리는 줄이고 소리는 뭐 기타 소리는 키우고 보컬은 줄이고 이런 모든 코멘트를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한 페이지에 찬양곡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3분의 1은 이 찬양에 대한 콘티를 쫙 적어놨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찬양을 내면은 보통 한 7, 8곡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7, 8페이지를 그 찬양에 대한 모든 어떤 코멘트를 쫙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찬양팀한테 가지고 딱 나왔는데 저보다 찬양하는 그 어떤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이죠. 제 찬양 콘티를 보고 다 기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대로 하려니까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 찬양의 그런 단계에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혼적으로 이 찬양 콘티를 많이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티대로 막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준비, 철저, 분석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콘티도 그렇게 짰습니다.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하면서도 엄청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뭐 그런 초기 단계가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니까 되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찬양이 자꾸만 매여요. 공식대로 하다 보니까 찬양에 어떤 그 자유로움이 없고 그걸대로 이끌어가니까 굉장히 매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니까 이런 콘티를 안 짜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마다 찬양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고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지금 우리는 이제 건반 반주자하고 저 기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는 건반 2개, 뭐 때로는 3개, 그리고 또 드럼, 베이스, 뭐 일렉 기타, 또 어쿠스틱 기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거쳐집니다. 그러면은 세션만 해도 한 7, 8명이 되고요. 또 보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찬양팀이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그러면 이 찬양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을 맞추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악기들을 서로 조율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수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타를 안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수신호를 주면서 가령 다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손이 신호가 있어요.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가령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음 곡으로 넘어가요. 또 후렴을 반복한다. 그럼 막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신호를 가지고 반주자랑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다 보면은 이런 수신호도 하고 막 해요. 어떨 때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 눈치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럼한테도 뭐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휘자처럼 막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막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뒤를 자주 봤어요. 그런 식으로 찬양 인도할 때도 있었어요. 좀 나아진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될 때 이런 것에서 자유되더라고요. 실은 그 중간에 이 콘티 짜는 것 때문에 한 5년을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찬양 콘티 짤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매너리즘. 그게 그건 것 같은 식상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찬양 콘티 짤 때마다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찬양을 콘티를 짜면은 이게 꼭 지난주에 짠 것 같고 한 달 전에 짠 것 같고 너무나 저도 싫은 거예요. 이 찬양 콘티를. 그래서 이 찬양 콘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한 몇 년을 2, 3년을 찬양 콘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이 자유할 때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실은 개척을 하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한 그 무렵부터 이 콘티에 대해서 좀 자유가 왔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거의 하다 보니까 찬양을 일주일에 한 5번, 6번 막 하게 돼요. 뭐 신방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 올 때도 찬양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일주일에 10번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찬양 인도할 때마다 뭐 콘티를 다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어진 것, 만들어 놓은 악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이 콘티로부터 그때그때마다 창조적인 새로운 콘티를 짜게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들 지금 주일날 찬양, 두 팀이 찬양합니다. 오전에는 제가 찬양하고, 오후에는 이제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는 분들 어때요? 목사님은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기타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주일날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연습을 하죠. 잠깐 흐름 맞춰보기도 하죠. 뭐 다른 날은 전혀 맞추는 게 없습니다. 목요일 날도 우리 반주하시는 목사님하고도 전혀 안 맞춥니다. 그냥 찬양하기 1분 전에 목사님 몇 페이지 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양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 마음에 자꾸만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찬양 순서가 딱 있어도 어느 순간에 어느 찬양으로 뭐 처음부터 아니면 후렴으로부터 아니면 이것이 몇 번 반복하는 것들이 그때 내가 감동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머리에 의해서 이걸 다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이럴 때 어떤 감동이 일어난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 부분에 넘어가라고 감동을 주시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요. 어떨 때는 초반부에 하다가 뒤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이 PPT 하는 분들은 약간 곤란스러워해요. 그랬어요? 은혜자매? 많이 그럴 거예요. 갑자기 저쪽으로 갔다가 뭐 앞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달라요. 지금 찬양집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저 찬양집이 실은 한 3년 동안에 짠 콘티를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약 한 7, 80편의 찬양 콘티가 거기 있어요. 코드별로. 근데 저 콘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 결국은 같은 콘티인데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반복된다는 느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음으로, 혼으로 준비하는 것과 이렇게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강하게 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제가 순종을 하면은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요. 성령께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내 혼이 조금이라도 더 작용하면은 소위 말하는 은혜가 좀 덜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으로 드리는 찬양, 인도하는 것들은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또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찬양의 콘티들을 성령께서 막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찬양의 순서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날의 어떤 사람들의 이 회중의 찬양 드리는 예배자의 영적 분위기와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콘티라도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배 인도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드리면은 안 돼요. 왠지 뻑뻑하고요. 왠지 뭔가 진행하는 것이 좀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 인도자는요, 어떤 순간이 와도 아무리 준비가 안 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자유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똑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지, 열심히 따라야 되지, 내가 졸지 않고 잘 이렇게 명심해서 들어야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날은 더 졸리고요, 더 방해가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성령님 이 시간에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성령님께 대한 의탁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한다면 바로 성령을 초청하는 행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앞에 설명과 많이 중복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구집사님 새로 이제 거주할 집에서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신방 예배 드릴 때도요, 설교 말씀을 제가 그 전날 밤새워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방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많이 준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요. 그 질문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거의 99%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것을 감동을 줘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이미 익숙한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익숙하지 못한 말씀 가운데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을 하고 그날 갑니다. 그날 가고 똑같이 찬양을 드리죠. 찬양도 아까 그런 순서대로 찬양을 해요. 똑같이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콘티 한 장 갖고 가죠. 기타 들고 가죠. 그러면 찬양하면서 그때마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찬양을 인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루 전날 주실 때도 있고, 뭐 그날 당일날 뭐 1시간 전에 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근데 어제도요,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어제 그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안 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른 걸로 바꾸게 하셨어요.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그냥 찬양 끝 무렵에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시편 121편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바꿀 때는요, 은혜가 더 커요. 갑자기 바꿀 때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황, 또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주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뭐랄까 불안감이 조금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딱 바꾸면은 내 생각, 내 혼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아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갑갑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전하면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줄줄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어느 권사님 댁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문을 싹 바꿔주셔가지고 예배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거를 나중에 전부 다 어떻게 됐냐, 타이핑을 했어요. 그날 때마침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셨거든요, 권사님이. 그날 본인 집에서 예배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좋다고 타이핑을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예배 가운데, 정식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고정적인 어떤 포맷도 다 있어요. 형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이 형식이 똑같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종을 딱 치면서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찬양 순서 있고 뭐 시편 뭐 이렇게 뭐 교동문 낭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찬양도 있습니다. 또 기도 순서 있습니다. 또 찬양하고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가, 고정된 순서가 저희 교회는 없는 듯 있습니다. 그래서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사회자가 인도하는 걸 안 해요. 저희는 다 그날 그 예배의 흐름이 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회자가 따로 없잖아요. 사회자가 따로 없고 예배 인도자는 있어요. 보통의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예배 인도자를 가리켜서 워십 리더라고 그래요. 워십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의 인도자, 워십 리더라고 하는데, 이 워십 리더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찬양 사역자예요. 일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는 워십 리더는 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가지고 그 예배를 이끄는 전체적인 디렉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순서에 맞춰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들은 거기다가 이 찬양 리더가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도 끊겨지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어지면서 찬양도요,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끊어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오르막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고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를 풀어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은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딱딱해진 것, 굳어진 것들, 또 좀 뭔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뭔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진입장벽을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더 은혜가 더 크고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우리의 원래 방식대로 안 하시고요. 어떨 때는 찬양하다가 갑자기 한 10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중보기도 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 한 20분 하다가 중보기도 하게 하고, 어떨 때는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어떤 교제를 하게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순서 자체가 우리의 계획과 준비됨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그날그날의 영적인 상황을 성령이 아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새롭게 창조적인 콘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탁이 되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을 100%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배와 달리 이런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의 실제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진정을 이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인트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어느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고요. 어느 교파나 단체나 신학적인 그런 판단을 따르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여러 가지 제시된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은 바로 시편 자체가 뭡니까?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은 찬양의 다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다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일립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고요. 헬라어로서는 사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모이라는 단어는 풍기다 또는 현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확대해 보면은 시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현악의 반주를 곁들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악기와 반주와 함께 부르는 노래, 이것이 시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7가지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히브리어로 7개의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이 단어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7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들어봤을 겁니다.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중에서 찬양을 가리키는 히브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할랄이라는 것이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할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바로 할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럼 할렐루야라는 것이 뭐냐면은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난리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죠. 이게 원래 원뜻의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떠들썩하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유별나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떠들썩하게 반응하셔야죠. 예, 미친 듯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편 22편 23절을 한번 보세요. 뭐 기록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원고 다 나중에 갖다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시편 22편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를 뭐로 바꾸라고요?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할랄할지어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친 듯이 소리내어서 떠들썩하게 어리석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가 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를 달다는 뜻이 아니라 이 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손을 벌려서 감사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토다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 설명한 야다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토다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을 올릴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감사의 의미가 여기에 손을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올릴 때, 찬양할 때 손을 올리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실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자세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한테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구나, 감사로 예배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손 내리고 찬양할 때보다 손을 올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응답도 더 좋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손을 올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많이 아는 거죠? 예, 바로 여기에 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토다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예배죠. 토다로 예배를 주시는 자, 그 손을 올리고 믿음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토다와 비슷한데 똑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야다하리로다. 예, 이 원래 이 야다라는 단어가 약간 좀 이렇게 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한 단어인데 찬양이라는 뜻일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바락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바락. 이 말은 축복하다, 경외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72편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할 때는 바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죠. 그게 바로 바락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바락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바락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샤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박이라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샤박할 것이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박이라는 단어는 실은 뜻 자체는 여기 발음은 바락과 비슷한 거, 바락이 맞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글로 바락이라는 것이 여기에 히브리어로 샤박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치는 것이에요. 찬양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한글로 바락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기타를 좀 예전에 한번 살라 그랬는데 그 인터넷 갓피플몰에서 그때 한참 이렇게 배너 광고로 기타 광고가 있었어요. 자마 기타 사시라고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자마예요. 그 자마가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현악기를 퉁기다라는 뜻이에요. 곧 악기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자마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여기서 이 찬송은 현악기를 가지고 퉁기면서 찬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이 테힐라라는 것은 차원 높은 찬양, 또 할랄로 노래함, 열광적인 찬양, 또 새로운 종류의 또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찬양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언급할 때는 이런 찬양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이 테일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에 두었으니, 여기서 바로 새 노래 말하는 이 찬송을 테일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바로 여기서도 테일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일라라는 단어는 이 찬양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요즘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뒷부분에 하는 찬양이 테일라 찬양의 한 부분이에요. 테일라는, 내 마음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의 의지를 다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부르는 찬양을 테일라라고 합니다. 테일라는 보통 그래서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요, 곡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라 찬양할 때는 기존의 찬양을 하다가 테일라로 싹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찬양의 가사는 다 없어지고요, 곡조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곡조, 새로운 찬양으로 여러분이 지금 싱어송라이터가 되어서 갑자기 찬양합니다. 그 싱어송라이터 능력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곡조도 주시고 새로운 가사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할 때는 또 뭘로 찬양하냐? 방언으로 찬양해요. 방언 찬양도 이때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때는 영어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각각 곡조가 다르고 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도 참 희한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가 돼가지고요, 인간이 아무리 화성학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잘 맞춰 콘티를 짜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화음이 나오고 더 조화로운 찬양이 나옵니다. 100명이 드리는 찬양도 100명의 다른 찬양에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가, 하모니가 있고요, 1000명이 드리면 더 멋있는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테일라 찬양이에요. 아주 높은 차원에서 드리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하이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하이 프레이즈, 하이 높다는 것이죠. 높은 찬양, 높은 수준의 찬양. 사잔의 찬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찬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의 찬양도 아니고 우리의 혼의 찬양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의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요. 바로 이런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임재의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찬양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가 드릴 때 실제적으로 영으로 드린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드리는 찬양들은 아직은 영의 단계까지는 안 간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테일라가 돼야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테일라로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영으로 되는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요, 처음부터 영감이 딱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육과 혼을 통과한 다음에 영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또 이 영도 우리의 혼과 또 혼을 통과하고 육으로 이 영의 모습들이 또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깊어지면서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영적인 찬양, 테일라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고도 성경 전체를 다 따져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들을 더 뽑아보면은 잠깐 제목만 얘기하면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면은 대충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악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을 사용해서, 다른 성경에는 손을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고요.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침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또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과 예배의 경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찬송가에 있는 것이고, 아주 정숙하게, 가장 경건하게, 가장 근엄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라를 가지고 아주 경박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을 보기 어리석을 정도로 큰 소리로 미트니시 찬양을 하고요. 또 여러분 어떨 때는 토다, 야다, 손을 들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발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고요. 어떨 때는 샤박하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마하면서 악기를 가지고, 또 테일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이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다. 그 의미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냥 다 예배의 순간순간이 예배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 잊어버리고 저 4층 밑에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생각나고 감동도 없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너희죠.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실제 안에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만나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에 영원토록 빠지지 않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혼자 드리는 예배 통해서도 이렇게 드려지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름 부음을 통한 그런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고, 또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